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간 일이 있었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그때 큰 낭패를 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아내를 찾아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근을 맞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20장입니다. 여기로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월이 이만큼 흘렀지만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체가 절대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이 육체를 살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자기 철을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21장에 보면은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면 그전 20장에 아내가 임신했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잉태한 그 아내를 팔아먹으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상황이 절대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그야말로 아담 우선을 강조하는 것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무능력자다. 아담 우선은 육체의 능력이 전부인데 육체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자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강자다. 그리고 그들의 영도자인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능력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 철을 누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20장까지 아브라함은 약자고, 그리고 누가 센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강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게 뒤집혀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는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아비멜렉이 약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자고 능력자고 아비멜렉은 약자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강자고 약자라고 하느냐? 그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도대체 비골이 누구예요? 비골 아세요? 이 비골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비골이랑 왔다가 비골이랑 또 떠났대요. 이런 걸 왜 기록합니까? 같이 왔어도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썼느냐? 군대 장관이 뭡니까? 육적이요 물리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군대 장관 비골로서 강조하는 것은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강자다, 아비멜렉이 더 약자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 장관 비골이 없으면요,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는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정확히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것은 뭐 때문이다? 육적이고 물리적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육적 물리적 능력이 아비멜렉보다 더 약해가지고 임신 중이던 아내까지도 팔아먹으면서까지 했던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육적 물리적 강자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데 그걸 뭘로 확인했다고요? 육적 물리적으로 확인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요, 육적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뭘로 알았느냐? 그 사람이 역시 군인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 아유, 함께 계시는데 고작 노예냐? 여러분, 노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주인이 볼 때 그게 신통한 것입니다.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서는 군대 장관 비골로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실체다. 영적 실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물리적 육적 실체다. 관념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치료제가 따로 없고 마스크로 뭐 막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력의 문제다. 그럼 면역력이라는 거는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고,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립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립하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이성이 살아나고, 그거는 암을 다스리는 전문 의학자들도 다 말하는 것처럼 깨닫는 게 있을 때 엔돌핀이 뭐 수천 배까지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서가 깨끗해지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이상한 신비한 믿음이 아니고 육적 물리적 실체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때 무슨 여러분들을 훈련하실 때 꼭 고난만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상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상 준다 그러시면은 그걸 믿고 순진하게 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일 예배든 헌금이든 11조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거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복 주신다고 하신 것은 뭐든지 얻으려고 뛰는 게 좋습니다. 죽어라 뛰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깊이도 생기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해보고서 뭘 될 거라고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고 무지해 보여도 실제로 그걸 믿고 뛰는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인물들이 있고 그걸로 자기가 자유하고 남을 섬기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조용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전환의 시기를 가져오실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남들이 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낮춰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결되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순종하면 상 주신다니까 그걸 순진하게 믿고 뛰는 성도의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성도의 삶에 적어도 아름다운 풍경화는 그려주실 수 있다. 그게 주요한 건 아니지만 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영생은 뭐다?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립하기만 하셔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이 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알 만큼 안다, 내가 뭐 애냐 이러면서 덤덤하면요 그거는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도 뭐 커피도 드리고 뭐 떡도 드리고 간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드셨어요? 떡 한 덩이가 그게 뭐 그 별거 아니지만 떡 한 덩이를 목적으로 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떡 받아 드시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빼지 않고 개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식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세요. 떡으로 시작해도 그 사람이 결국엔 깊은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시큰둥하지 마시고 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저가 나를 실제로 믿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군대 장관 비골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적 물리적 상급이지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군대 장관 비골로서 그것을 강조해 놓으시고,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는 우물 얘기를 잔뜩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면 우물을 정립하시기 위해서 그 전제로 하나님은 실체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본문입니다. 성경은 언약이라든지 이런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환도뼈 언약이라든가 소금 언약이라든가 돌무더기 쌓고 언약하는 것이라든가 또 피의 언약이라든가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맹세를 자주 하는데, 그 매개체가 뭐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불변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 모든 맹세 중에 가장 완전한 맹세는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입니다. 부동불변의 언약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맹세의 우물입니다. 오늘 부엘세바라는 말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이 우물 앞에서 지금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려니까 늘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떡과 물이죠. 하나님은 늘 떡은 비 내리듯이 다 주세요. 그렇잖아요. 비 내리듯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다 봐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 타령을 하는데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지하수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건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쉬워요? 비를 내려주시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지금 봐도 그거는 비를 내려주시는 게 쉽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는 영 믿기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그렇게 말썽이 생겨도 한 번도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만나는 그렇게 내려주셔서 먹여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 우물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모인 것이 강이죠. 성경에 강이 있는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게 어디입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이거든요. 그 지구의 문명의 4대 발상지도 그 강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나일강, 그리고 저 메소포타미아, 그게 바벨론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대표적인 성경의 강인데, 성경이 말하는 강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육과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3장에서 명확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 땅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이유는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강 같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런 육과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강이고 애굽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 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애굽의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나안이 뭘 상징합니까? 가나안은 구원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생각을 하시면은 가나안이 왜 성지냐? 가나안은 기후가 어떤 데예요? 사막 기후잖아요. 사실 애굽도 사막 기후인데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사막 기후면서 강이 없어요. 물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게 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그건 강이 아닙니다. 그건 내까지. 그러면 사막에서 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이 절대거든요.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강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 없을 때는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너희가 애굽에서 늘 강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비로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물 퍼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항상 기후제도 드리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뭐냐? 방법은 지하수입니다. 어차피 비라는 거는 땅에 내려도 5m 이하로는 못 내려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 땅에 저장한다는 건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물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물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물 하면은 이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비가 아니라 우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는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내리는 물이라고 하면은 우물은 땅 속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둬두신 물이에요. 하나님 그 속에 숨겨둔 물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두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밖에서부터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속에서 솟아나든지 이 두 가지 지하수든지 비든지 이 생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거룩한 나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나무를 심어서 예배드릴 처소를 심었다 그 말이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이 된 거죠. 그 전에 블레셋 땅에서는 육체 우선으로만 살다가 드디어 여기서 신앙이 회복이 됐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 비가 오는 신앙이 아니고 비가 오는 신앙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럼 밖에서부터 뭘 얻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신앙은 뭐냐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라는 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의 우물이다. 언약의 우물이다.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3절 그 말씀을 쭉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손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너희 남편인데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내 법도를 새기겠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 천국의 구원의 땅이냐? 왜 그런 상징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고 함께 계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교제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우물이 있으면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없어도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장 그 다음 장에 가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가 안 오니까 블레셋 땅에서 겪었던 이런 실패,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아브라함 속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물을 팠을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사람에게 주신 시험이 없다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완전한 때, 예전에 비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물을 스스로 판 그런 신앙에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임만을 하셔서 우물의 맹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 신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신앙이다. 완전한 맹세다. 완전한 언약이다. 그리고 완전한 상급이다. 이 맹세로 내 안에 성령의 생수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상급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